우리 오늘 먼저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은 308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모두 성경책 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 김민구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 시간에 저 온다 그러니까 딱 이런 썰렁한 분위기였어. 처음에 내일 김남주 목사님 국장님 오십니다 했더니 처음에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런 반응으로 되게 조용히 있다가 김민구 목사님이 네 국장님 오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와 이런 분위기. 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푸뉴마 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푸뉴마는 참 특별해요, 그죠? 여기 푸뉴마에 되게 또 오래 몸담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다 많은 선배들이 또 푸뉴마를 거쳐갔고 그러면서 이 푸뉴마에 대한 사랑은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푸뉴마 이제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바울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한 꿈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렸을 때 그때가 참 계속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사실 저 있을 때 산 건데 왜 아직도 안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바꾸라니까. 네, 이거 민구 목사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안 바꾸네요. 나 있을 때 산 건데. 네, 그래서 푸뉴마에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곳에 이 공동체 있는 동안 또 가스펠에 진급해서 또 올라갈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비전 브릿지에서 후배들이 또 올라오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 삶에 푸뉴마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었지, 푸뉴마 있을 때 이렇게 뜨거웠었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푸뉴마 기도의 둘째 날 오늘 김민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저보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살 길이다. 믿으십니까? 네.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다 보셨을 거예요. 아이언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언맨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계속 나타나.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요, 참 특이한 게 1편에서 악당이 죽었는데 2편에 또 새로운 악당이 더 심하고 더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악당이 나타납니다. 그 악당을 또 물리쳤는데 또 악당이 나타나요. 시리즈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더니 이제는 어벤져스에서도 악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리즈에 있는 어벤져스에 있는 그 주인공들마다 악당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아이언맨을 보면서
특징은 이 악당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진짜 주인공이 죽어야 악당들이 안 나타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이언맨이 엔드게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악당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죽어야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싸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또 무엇이 공존하냐면 육체의 소욕이 공존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타락시키려는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기서 기록하지 않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성전인 내 육신 가운데 해가 되는 것들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이끌고 가려는 성령님의 그 성령님의 소욕과 함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시키려는 그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전쟁과 갈등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갈등과 어떤 선택이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 나한테 유익이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가고 싶어. 그런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갈등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직장을 구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예배 시간에 나가지 못하는데 돈을 많이 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데 돈은 많이 줘. 명예가 있어. 이런 갈등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제가 어제 그저께 교회에서 아주 늦게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집에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밤 늦게죠. 한 8시 된 것 같아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옆에 배달 오토바이가 가는데 거기 뭐 곱창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었어. 근데 제가 체중 조절하기 때문에 저녁은 거의 안 먹거든요. 먹으면 바로 살로 가기 때문에 저녁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너무 그걸 딱 보고선 와, 씨, 곱창 미치겠는 거다. 안 시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서 신호 대기하는 중간에 쿠팡이츠 앱을 열었어. 곱창집을 검색했어요. 곱창집을 검색해가지고 주변에 제일 빨리 오는 곱창집을 이제 해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엄청 빠르게 따다다다닥 옵션 선택해서 결제만 하면 돼. 결제를 할까 말까.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나 지금 다이어트 지금 계속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중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결제할까 말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바로 결제 누르고 집에 도착하는 동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2인분을 시켜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의 저 혼자 다 먹게 되더라고요. 인간은요, 저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진리를 깨닫는데 인간은요 그런 욕심과 성령의 소욕과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먹는 거야 앞에서도 그렇게 진다니까. 다른 종교들에 보면은 뭐 마음을 다스리고 또 수양을 하고 하면서 막 자기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런 소욕과 인간의 그런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인간 스스로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인간의 죄성이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나의 죄성이, 나의 악함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머리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곱창을 먹고 싶지 않은데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지금 곱창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 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육체의 소욕이, 인간의 소욕이, 나의 죄성이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를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사이에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글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그런 심정으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자꾸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연약함 앞에 무너지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사이에서 육체의 소욕 앞에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을 청년 세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면 누구나 다 이런 갈등과 선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어렵지만 힘들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이요, 그 영화에서 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트를 입는 거예요. 그 강력한 수트를 입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이 아무리 영웅이지만 맨몸으로는요 적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트를 입을 때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육체의 소욕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서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영역이 그만큼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일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그런 육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해야 한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이 있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려서부터 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지역의 박물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나를 위해 가시기 면류관 쓴 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뜨거운 그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18세기 독일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도 예수를 찬양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고 그와 같이 살며 또 죽고자 결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알고 나는 그를 그 무엇보다도 높이 우러렀다. 창조주가 자기의 피조물의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다. 이 일이 바로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며 그것은 결코 신학적인 증명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주일 오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은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걸음이 정말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곱창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곱창이 막 먹고 싶을 때 다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빨리 이를 닦고 자요. 자다가 막 그 밤늦게 막 TV에서 먹는 프로그램 나오면은 막 진짜 미치잖아. 막 먹고 싶어 죽겠잖아요. 그때 그걸 계속 보면서 저 먹고 싶다,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빨을 닦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아주 작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뭐 아주 큰 거부터 거창하고 막 40일 작정 금식하고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의 작은 결단,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리라, 뭐 이런 아주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전에 그 여기 민우 앉아 있는데, 민우 그 태권도장 오픈해서 갔었는데, 민우가 거기 이제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민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철야 예배 드릴 때 자기 이제 알바를 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여겼던 것은 금요 철야 예배를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였다. 그래서 그것을 사범으로 있을 때 관장님한테 얘기하고 그걸 오케이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뒤로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결단,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승리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세상 모임과 교회를 특정짓는 하나의 뚜렷한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소그룹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소그룹 많이 하는데 소그룹에서 기도가 없다,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이 없다, 친교에만 치중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대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그런 죄성과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자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받고선 토론하고 고민하고 회의했던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넋두리를 늘어놓고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저도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여름에 우리 앵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찬양 동아리에서 개척교회 찬양 이제 부흥회 찬양해 주는 그런 사역을 나갔어요. 그 사역을 나가서 저녁에 이제 찬양 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몇 명이 모여서 한 6, 7명이 모여서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둥그렇게 모여서 서로 나눔을 하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봉사할 때 막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봉사와 헌신할 때가 아니었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우리 푸니마 선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교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잔에서 어떻게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궁을 이루어야 하고 잔을 부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틀린 의견들이 제시되어진 후에 무디 목사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물주전자를 집어들고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잔에 공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잔에서 공기를 억지로 빼려고 하면 잔이 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강제로 막 빼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기 직전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물잔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공기가 다 빠져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치킨처럼 반반은 안 되나요? 육체의 소욕 반, 성령의 소욕 반,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반반이에요.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사람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반반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반반의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늘 물잔에 물이 가득 차서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선택하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푸뉴마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푸니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푸니마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삶 속에 성령의 소욕 따라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되기를, 그런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 얹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푸니마 기도를 통하여서 둘째 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세상 유익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푸니마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푸니마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질병의 세력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직장에, 사업장에, 학업에 또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린 연약합니다. 상처 앞에서 또 아픔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푸니마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결단 주시고 회복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익조차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니마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